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반에 70명, 80명 모이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아무개야 하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선생님 내 이름을 알지? 그럴 때가 혹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마음은 좀 날듯이 기쁩니다. 아,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반장도 부반장도 아니고 줄반장도 아닌 나를 선생님이 이름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과밀학급에서 그랬는데 자, 우리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이한별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말을 할 줄 모르겠어요. 지금. 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 이름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왜 이렇게 타락할까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따먹습니다. 따먹을 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이, 그거 먹는다 죽겠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철부지라고 말합니다. 철부지란 말의 뜻이 뭡니까? 철이 나지 않았다. 철을 모른다. 제철이 지금 봄인지 가을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천지를 가르지 못하는 것을 철부지라고 하고 철이 안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은 철이 안 났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 차 앞을 다른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한번 막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하니까 금방 내려왔거든요. 아무리 전화라고 두들겨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집 앞까지 갔는데 아무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그냥 걸어왔어요. 근데 내가 걸어올 생각에서 좀 더 부장을 했을 텐데 모자도 안 썼지, 장갑도 안 꼈지, 가벼운 외투를 입고 오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모르겠더니 한참 오다 보니까 등짝이 서늘하고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게 최후 수단으로 목도리를 머리에다 옛날 우리 엄마들 우리 어릴 때 머플러 썼던 것처럼 그렇게 쓰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고 왔더니까 내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추운 날 이런 거 안 하면 감기 걸리는구나. 지금 등짝이 약간 서늘합니다. 어릴 때 청년 시절에 그때는 참 웬 그 겉멋을 부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딱 나올 때 양복 자켓 하나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목도 안에는 딱 두르고 싹 내복도 안 입고 그리고 싹 옵니다. 그 엄마가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추운 날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냐 옷 입어라 뭐하라 그래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감기 걸려요. 근데도 또 감기 나면 한 몇 달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나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철이 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나갈 때 꽁꽁 싸매고 나갑니다. 어떻게든지 감기 안 걸리려고. 아담이 철이 없어요. 계속 따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라
꼭 우상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조각 우상을 또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절을 하는구나 하고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를 어떤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요. 제일 나쁜 죄가 그 죄인데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그럼 너희들이 성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철이 안 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그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괴로우셨을까요? 자, 조각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돈, 권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로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만 너희들이 돌아만 오면 내가 또 너희들을 안아줄 테니 돌아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너희들을 내가 다 죽일 거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42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너희 끝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이게 42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4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를 대하실 때 보면 가끔 변덕이 참 많으세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당신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그래요. 그 변덕을 제가 요즘 알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안 돼 했다가도 금방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알았어. 그러다가도 또 야 인마 또 그럼 되니 이러다가도 또 아 그래 그렇게 원하면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세요. 금방이라도 멸망시키고 죽일 것처럼 하시다가도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이지 너희는 내 것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돌아와라. 그러다가 또 다시 막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노릇하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 노릇만 어렵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노릇은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구약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한다. 아닙니다. 구약에도 심판, 사랑, 심판, 사랑이 같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갈등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 갈등을 끝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 여러분의 모든 저 허물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놈을 심판할까? 또 한번 용서해 줄까? 심판할까? 다시 한번 용서해 줄까? 이런 갈등 더 이상 안 하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내가 맨날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나 같은 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서는 이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유다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난 모릅니다. 나 진짜 모른다니까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때 닭이 울었고 그때 베드로가 웁니다. 펑펑 웁니다. 이게 달라요. 베드로는 울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나같이 이런 죄를 지은 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용기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고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죄를 져보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죄를 용서받지만 대가는 지불해요. 다윗이 그 추악한 죄를 짓고 용서받았습니다마는 그 참 무서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건강인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술, 담배 먹는 그 분들 부인이 그래 술, 담배 먹을 수 있지 뭐 알아서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 담배 먹는 자유는 얻었지만 몸은 계속 망가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웠는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원수를 보면 정말 사랑하려고 마음 다짐을 다 했는데 그 보는 그 순간 갑자기 여기서 다시 또 뭐가 올라오면서 미워하게 된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고 또 죄를 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을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시면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자백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이게 상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예리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지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회방하는 죄. 회방하는 죄. 뭘 회방하는 죄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그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가?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회방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상의 다음이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자,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까지는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간 일이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전쟁터에 안 나가도 이길 수 있으니까 안 나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예, 2절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아, 아름답구나 하고 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되죠. 문제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앞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때 사람을 보낼 때 다윗이 갈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까 말까 알아볼까 말까 알아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성령 회방제가 성립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도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옵니다. 그때 갈등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주여, 제 마음에 지금 죄가 싹트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싹을 잘라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3절 3절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아유, 그렇구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나의 훌륭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구나. 에휴, 그렇지 뭐 그래 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4절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갈등이 있습니다. 이 죄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만났습니다.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를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유혹을 뿌리치게 하십니다.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십니다. 확신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 갈등하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죠. 모르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노래가 참 우스운 노래 같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거 안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줄 알면 안 해야죠. 왜 합니까? 우리 힘을 안 되니까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계세요. 죄 유혹에 있을 때마다 그 성령을 부르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갈등이 딱 멈추고 죄에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결심을 해서 내 행실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올해 내가 운동해서 내 건강을 지켜야지 결심을 하신 분들, 결심하고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감동이 오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벌떡 일어나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운동할까 말까 운동할까 말까 하다가 보면 아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대. 멈추게 돼 있습니다. 갈등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 내가 몸이 약간 쑤시는 것 같아. 내일부터 해야지. 또 쉽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나도 몰라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철없는 아이들 야단칩니다. 그리고는 또 안아줍니다. 엄마가 참 변덕스럽네. 야단치고 안아주고 야단치고 안아주고. 아이는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죠. 엄마는 압니다. 아이가 철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는 용서해 주고 싶어도 사회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죄인들, 가족들은 다 용서하고 싶어요. 사회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철이 없다고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 유혹에 네가 어쩔 수 없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으니 할 수 없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나 행실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말고 정말 빛과 소금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왜 세상은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교인들 잘못에 대해서 더 그렇게 욕을 하느냐? 당연하죠. 기대가 크니까. 교인들 하는 말, 교회 와서 설교 들어보면 야, 교회만 있으면 세상이 걱정이 없겠구나. 성도들만 있으면 세상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쪽 소금은 우리처럼 바다에서 이렇게 태양에 말려가지고 추출하는 소금이 아니라 이 광산에서 캐내는 소금이 많아요. 옛날에 소금이었던 지역이 지금은 이제 땅이 된 곳에 그 지하를 파내려고 하면 소금 광이 소금 바다예요, 완전히. 거기서 다 캐냅니다. 그 돌이에요, 돌. 암염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걸 캐내서 이제 쓰는데 하나도 안 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요. 그럼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돌멩이처럼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입니다. 실제로 돌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돌소금 맛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셨어요? 이따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맛보게 해드릴 테니까. 돌소금이 저한테 하나 있어요. 옛날 그 가져왔었는데.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내가 너를 진명하게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들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저분들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너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마귀 유혹할 때 갈등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갈등할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